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명령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7번째 계명을 풀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미 결혼한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한 그 유부녀가 되겠죠. 그런 이성과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독일어나 네덜란드어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다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명령이나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위주의 문화가 강했던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 계명을 이미 결혼한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의 여인이나 유부녀인 여성과는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곧바로 이런 틈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속하지 않은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괜찮다. 이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가 주저함 없이 창녀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였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창녀를 찾아갔던 일.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는 삼손이 그렇게 막 여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었듯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재정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계명이 구약 시대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크고 또 많은 허술한 그런 그물과 같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하지 않았노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촘촘한 그런 그물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이 일곱 번째 계명 앞에서도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의지하고 힘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고백을 하고 또 때로는 그 음욕에 스스로를 던지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 내 안에 있음을 보고 또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기보다는 선타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힘으로는 여기에 단 한 계명도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 10계명 중에 7, 8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한 7, 80점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은 2가지, 3가지 계명은 어기고 있는 죄인일 뿐이다. 그러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십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은 어디쯤인가? 실질적으로 성적인 관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또 마음만 주지 않으면 되지 이 무료한 세상에서 배우자가 아닌 애인은 1명씩 뭐 2명씩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애인과 뭐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타기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만이 아니고요. 다른 계명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선타기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명령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년에 52주 있으니까 예배 출석률이 100%가 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8, 90% 정도 되면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셨는데 그렇게 뭐 내가 진심으로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재미로 운세도 한 번씩 보고 또 뭐 토정 비결도 보고 또 카드점을 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모습은 이 성숙한 신앙과는 거리가 있다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금방 이렇게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항상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충분히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앙이 더불어서 자라면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면 말씀 앞에서 자세와 태도도 달라져야 되겠지. 그치? 예배에 탁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도 탁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신 잘했다 기다렸는데 예배 자리에서 너 보는 게 난 너무 즐겁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상상을 해보면 거기서 제가 이렇게 답한다고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안 나오면 하나님 나한테 화내실 거잖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관계가 건강합니까? 그지? 예전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 앞에서 그러면 어느 선까지 내가 가도 되는 거지? 이걸 묻고 고민했다면
성숙한 신앙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내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의 어떤 쾌락의 도구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서 내가 그와 같이 대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만이 아니라 그 몸, 육체까지도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그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가? 물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지, 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TV에서 들었던 어떤 강의의 내용이 떠올랐는데요. 명확한 출처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뭐 결국에 찾지는 못했어요. 강의의 대략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시대와 문화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사람들이 자기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을 선호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이제 동안을 이렇게 나이보다 어린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이렇게 부패하면 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특징을 가진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아이돌 그룹일 텐데요. 골반이 강조가 되고 또 골반을 격하게 움직이면서 추는 춤은 그 무대를 연출한 뭐 사람의 본심과 또 그 무대를 실제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 어떤 연예인들의 의도는 아닐지라도 그게 다 성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굳이 뭐 이렇게 기억을 더듬지 않아도요, 핸드폰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깨어져 있고 죄악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같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킨스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시대인 동시에 최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대인 동시에 최악의 시대. 과학과 기술은 그렇게나 발달한,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한 그런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최악의 시대를 산다. 여러분, 이런 시대와 세상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음하지 말라 하신 명령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막 외롭고 또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철학이 발달했던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원래 남성성과 여성성이 한 몸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런 존재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한 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웅동체처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들이 이 둘을 갈라 놓음으로써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잃어버린 그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한 끝없는 사랑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플라톤적인 사고에 따르면 오늘날 남성이 여성화되고 또 여성이 남성화되는 어떤 그런 동성애와 또 양성애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플라톤적인 사고에 의하면 어떤 것입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동성애나 그런 것들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시되 이 둘이 독특하게 서로가 결합되어 있고 서로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무슨 뭐 비서나 또는 보조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 주위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많은 짐승들을 이끌어 오셨지만 그들 중에는 아담을 돕기에 합당한 배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자 아담은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존재가, 이 여자가 이전까지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이끌어 오신 그런 짐승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와 똑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여자를 보고 감탄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노래하죠.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다른 피조물을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까지 노래한 적 없는데 여자를 보자마자 탄성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난 아담의 처음 반응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여자를 가볍게 보거나 부리고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는 보이지가 않지요.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솜씨와 그 존재로 인해서 감탄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존재, 여자, 같은 존재의 이 여자의 이름도 짓는데 다른 짐승들에게 준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지어요. 이씨에게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씨는요 히브리어로 남자를 의미하고요, 이샤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름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이씨와 이샤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있죠, 그죠? 이 남자와 여자가 그 이름에 있어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존재적으로도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있는 그 고양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똘입니다. 똘이. 예, 똘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그런데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그 똘이를 보고 저는 그냥 뭐 잘 부르지도 않는데 부르려면 그냥 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홍똘이 그래요. 홍똘이. 부를 때마다 난 기분이 나빠. 제가 왜 앞에 홍이 가는 거야? 나는 그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다르잖아요. 걔는 그냥 고양이인 거예요, 고양이. 그런데 계속 뭐 그래서 애들이 막 홍똘이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그때마다 야, 똘이 홍똘이 아니라고. 쟤는 나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시아와 또 이시. 여러분, 이런 창조의 과정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닌 이씨와 이샤가 만나는 재결합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보면요. 이씨와 이샤인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씨에게 여러 명의 이샤를 이끌어 오지 않으셨고 반대로 이샤에게도 여러 명의 이씨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씨와 이샤는 서로에게 있어서 독점적인 관계인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뭐 일부 다처제라던가 아니면 동성애와 같은 그런 관계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성관계 또한 결혼이라는 독점적인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행해지는 어떤 성적인 행위는 모두 가늠하지 말라 하신 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이들은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목사님, 결혼에 있어서 성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성관계도 서로가 어떤 취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보고 또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결혼 전에 그런 부분들을 맞추고 또 서로 확인해 보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핑계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맞추어 본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죠. 맞추어 가는 과정이지. 그지? 성경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네 명이죠. 그지? 다윗도 어떻습니까? 아내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관계를 책망하는 구절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런 관계들을 뭐 용인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아서 그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한번 봐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고생합니까? 어, 아들 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조 원리를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로 인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이런 인생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말라기를 꼽을 수 있어요. 말라기 2장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먼저 번 살펴본 창세기에서는 결혼의 성경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또 이씨와 이샤가 상호 보완성에 그런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었다면, 지금 말라기가 가르치는 핵심은요, 자손이에요. 자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자손 번식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라거나 성적 결합이 단지 이 생식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후손이 태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무시한 채 결혼을 논하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젊은 층 얘기해 보면 나는 아이는 싫고 개나 고양이 키우면서 그렇게 지낼래요. 뭐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을 해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 성경과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도 있죠, 그죠? 그런 상황은 당연히 예외에 속할 것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에베소서 5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 그 결합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교회에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남편에게 그리스도처럼 하라, 또 아내에게는 교회처럼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결혼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붙들 때에 성경이 금하고 있는 각종 형태의 어떤 그런 간음, 음행, 뭐 수관, 동성애, 매춘,
이런 잘못된 그 죄에 곁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혼인데요. 예수님은 음행의 경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 전통에서는 이 음행을 직접적인 성적인 어떤 일탈에만 적용하지 않고요. 오랫동안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도 고려를 해왔는데요. 예를 든다면 결혼을 한 가장이 이제 남편이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 정신분열에 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뭐 칼을 들고 가족을 위협하고 남편과 아이를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니 그 하우어스 목사님에게도 당신도 그렇게 살아라고.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갈수록 너무 힘들어지자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모님 되시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얼마 전에는 참 안타깝게도 그 사모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게 뭡니까? 단순히 성격 차이라는 이유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복음과 관련된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들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악용되기가 쉽지요. 이 성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고 파괴적이고 또 다른 죄보다도 더 심한 죄책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또 이 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미 이 유혹에 넘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유혹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아마 사탄은 우리를 몰아넣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원하지 않았던 시선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저 천연 기념물이다. 뭐 이런 뭐 칭찬도 아닌 것이 조롱도 아닌 것이 뭐 들으면 이상한 기분 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사람 아니면 막 답답하게 여기면서 마치 뭔가를 손해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만드는 어떤 그런 코너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성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관계는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기만 하지 사랑하지는 않고요.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남들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부추기기만 하지. 그래서 부추길 때는 우리 편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건강한 부부의 모습과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복된 삶이구나, 잘 사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 계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적인 그 유혹과
어떤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 내 안에도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 위하고 바람으로써 하나님 갈수록 타락하고 깨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주님의 종들,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버겁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힘쓸 때에 세상이 약속하고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기쁨과 그런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또한 그와 같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고 자신의 몸과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영혼을 두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말씀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